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그 살피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늘 문제는 있었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그 멕시코만에 그 기름 새는 거 그 큰 문제입니다.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도 되지 않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바다 밑바닥에서 지금 그 파이프가 터져서 그 기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기름이 바다 위로 떠돌아다닌 것을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놀란 것은 그 기름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피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성경에서 어디엔가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언뜻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상식을 생각해 보면 아마 하늘에서 그 별똥이 참 떨어져서 큰 별똥이 운석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에는 그런 큰 별들이 떨어진 흔적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멕시코만에는 조그마한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사고가 터져서 막지 못해서 지금 바다가 온통 피밭이 되는 그 상황인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바다 밑바닥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만약 기름이 그냥 쏟아져 바다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시는 그 사실이 바로 현실적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무언가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살피도록 하고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면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 되어가는 일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영적 각성을 새로이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과 그리고 자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언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들이 곧 멀지 않아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언과 연관시켜서 훗날에 이루어질 큰 예언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자신이 다시 오시는 것과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마 주후 30년이나 33년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보면은, 그때 헤롯 성전은 주전 19년, 20년 그때 시작해서 63년까지 건축이 진행된 대공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건축 중인 헤롯 성전,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건축물을 향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 40년 안에,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63년에 건축이 완성된 후에 70년에 완전히 파괴된 그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지고 1948년에 5월 14일에 다시 새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예언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 성전 파괴 예언과 같이 겸해서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하신 대로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아마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때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들어 올리시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인다는 28절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을 다 이 땅에 모으셔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 말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훌륭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것을 다 존중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가보면은 우리가 틀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생활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지금 깨우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교훈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다가 피같이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서 상황이 급하게 변화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인류의 이 생존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만은 바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때든지 그때는 순식간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의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회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 오실 때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